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꽃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조국의 형제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교회가 공동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경건한 찬송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검은 구름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 자비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주님의 뜻 물이 익어 곧 펼쳐지리라. 꽃망울은 쓰디쓰나 꽃은 달콤하여라.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이방인의 선교 거점인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선교 거점인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경륜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을 우선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해서 3주 동안 세 가지 사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을 어떻게 통치하여 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고, 다음 주에는 이방 선교의 거점인 이 안디옥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는가를 살피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 흩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장차 복음이 어떻게 이방에 확산될지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다는 소식을 구약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고 남쪽 유다도 BC 580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회파되고, 그때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려는 약속을 따라서 이제 메데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왕의 명의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진 이방 땅에서 이제 새로운 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은 이제 세계 공용어가 헬라가 될 정도로 헬라의 정신과 문화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계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전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다음 제국이 이 헬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어받고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길을 닫고 그리고 치안을 군대력으로 유지해서 복음이 증거의 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나라가 폐망하여 흩어진 그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을 짓고 해당 중심하여 율법 교육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이 민족이 회복되리라라는 메시아 사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율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로서 구약적인 유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될 이 시리아 안디옥은 이제 헬라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왕이 죽자 이제 4명의 그 군 지휘관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마게도냐 본토와 왕국의 서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카산드로 이제 장군과 리시마쿠스 장군은 소아시아와 트라키아와 그 북쪽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만나는 이제 시리아는 셀레우쿠스 사령관이 시리아와 동쪽 북부와 동방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프텔레마오 장군이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은 이제 셀루쿠스 이제 장군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시리아의 수도로서 아주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 바울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의 3곳의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건 첫째는 로마고 둘째는 알렉산드리아고 셋째가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동양의 여왕이라는 명치를 가질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거점이었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시리아를 지배해야만이 북쪽으로는 터키 지방으로 소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고 이제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에 이 시리아가 있습니다. 물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이방 선교의 거점이 이제 확보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시리아가 내전에 휩싸여 있죠. 정부군은 이제 시아파 이슬람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수니파 세력은 반군이 되어서 내전에 치열한 아픔을 우리가 뉴스로 듣게 되고 그들의 그 난민 때문에 전 유럽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은 이제 세계 전쟁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죠. 이제 정부군을 편들었던 러시아 그리고 터키, 이란이 힘을 쓰고 거의 이제 지배한 상태에 있고 이 수니파의 대표적인 나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이제 반군을 편들었지만 결국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터키, 이란이 그 지역에 이제 세력으로 국권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것은 종말에 예루살렘을 침공할 중요한 요충지와 같은 곳이 지금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뭇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거점인 시리아 안디옥을 두셨고, 그곳이 이제 선교의 출발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만 준비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를 명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라면 매년 3번씩 반드시 여호와께 보여야 된다고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과 같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규례를 통해서 엄중하게 명령을 내주십니다. 이 명령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당을 중심한 율법을 교육받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이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십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구레네에 살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흩어진 무리들이 이제 구브로도 가고 또 베니게도 가도 안디옥도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기점이 되어서 안디옥의 거대한 이제 선교 거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때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령의 이제 약속된 성령이 임하신 걸 보게 되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다가 예루살렘만한 큰 박해로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게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그 사람들은 오순절, 맥추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제 흩어져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년 3차례 반드시 모든 남자는 절기를 지켜 내게 나와야 된다고 출애굽기에 약속하신 것은 다만 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의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엄하게 명하고 계셨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이 절기를 위해서 흩어져 있었지만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과 9절 11절에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120문도가 경험하지만 그들로 통해서 증언된 복음의 큰 일을 듣게 된 무리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제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 제국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들 내버리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그들이 맥추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메대인과 그리고 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인 유대와 갑바디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그리고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여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맥주를 지켜 예루살렘 모여든 무리들 중에는 애굽 사람도 있었고 그 곁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애굽 서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의 해안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합에 있는 도시죠. 헬라 성읍입니다. 헬라의 식민지로 세워졌던 그런 도시죠.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네 장군에서 나눠 통치된 애굽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 이집트 옆에 리비아, 지중해와 연합되어 있는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학문과 문화가 번창한 도시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해당을 중심하여 율법 교육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이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스데반의 환란까지도 경험하고 흩어졌다가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헬라인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북쪽이 사마리가 있고 사마리아 이쪽에 베니게가 있고 베니게 이쪽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조금 더 가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제 바울의 고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과 다소는 이제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1년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인의 선교 거점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모여들었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스데반에게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사도들을 위해 다 흩어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온 마음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 데 하나님의 온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열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기까지 달려가야 될 것이 역사의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 전파와 이 선행을 통한 복음 전파야말로 선교사역의 핵심 사역인데요. 이건 히브리서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를 여러분에 전할 때 이 말씀 전파 선행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여러분에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하나님의 통치, 복음이 전파되게 될 텐데 기도는 이 말씀을 휘두르는 힘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이 말씀 들고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의 권능이 입히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음의 능력을 방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복음을 힘있게 방출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로 무장된 자가 말씀 들고 가야만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구원을 생각할 때 반드시 신약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기도를 생각하셔야 한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방인의 구원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 일하심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슬람권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즈벡과 카자흐족 속 무슬림 친구들에게 복음이 만개한 이유를 선교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빌과 에이미 스턴지라는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역사와 남은 과업이라는 책 속에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소련의 조셉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공산화시킨 소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1930년대 일본군이 침략했을 당시 수천 명의 한국인이 지금의 북한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블라디보스톡 주변에 정착했다. 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에 스탈린이 블라디보스톡을 무기 제조 중심지로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한국인들이 보안상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소련 전역 5개 지역에 한국인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 지역 중 하나가 타스켄트였는데 그것은 우즈벡족이라는 열성 무슬림 교도들의 아성이었다. 2천만이나 되는 우즈벡족들은 수백 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냈고 서구의 노력을 무력화시켰었다. 한국인들은 타스켄트 지역에 정착하면서 우즈벡 사람들은 그들의 근면함과 온화함을 환영했으며 수십 년 안에 한국인들은 우즈벡 문화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게 되었다. 세상사를 주관하며 의뢰그레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강주 이주당한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 무리들을 심어 놓으셨다. 스탈린이 이 한국인들이 동포들 사이에서 들불과 같은 부흥을 누리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우즈벡과 카자흐족 무슬림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1990년 6월 2일 소련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야외 기독교 집회에서 미국 출신 젊은 한국인 청년인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타 거리에서 군중에게 선교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모여든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벌이신 우회적인 선교 전략이었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던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고국 한국에서의 삶의 근기를 뿌리쳐 뽑히고 블라디보스톡 이주하는 것도 큰 고통이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다시 자기 삶의 무대를 뿌리내리려고 한 순간 5개의 지역으로 흩어버렸을 때 그들의 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을 그 백성에게만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인 우즈벡 족속과 카자흐 족속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똑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만 성경에서 만나지만 세계 역사 배우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교 전략이 감추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19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만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종말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살펴야 되고 교회에게 주어진 선교 전략, 이 사명을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오히려 더 힘써 배나 열심으로 힘을 써야 될 때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련에서 여러분에게 일리안 쿠퍼의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이는 게 정하고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검은 구름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우리의 지금 보이는 환경과 무대가 마치 검은 구름이 몰려온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주 판단하지 말고 주 은혜 믿으라고. 섭리의 먹구름 뒤에 주님 오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진 무리로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는지, 우리 한국이 일본의 강정입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국을 떠나 만주로 러시아로 이주해야 될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1907년 평양 부흥을 경험한 신실한 주의 백성에 숨어 있어서 그들을 파견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이슬람권까지도 복음을 확장시키고 일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든 상황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나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나님도 불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자기를 세워내야 합니다. 폭풍이 아무리 강하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해는 뜰 것이고 따스한 봄 기운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부활의 영광의 날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을 몸소 체험한 성도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참여한 모든 백성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난밤에 내 집에 울음이 기수일지라도 아침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띠띠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활이 죽음에 당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며 딛고 일어날 힘을 갖고 있으며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절망하고 낭만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거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를 보라.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일컬음 받는 날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일하도록 자기를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자식을 하루라도 빨리 찾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집을 나간 탕자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 어느 때냐면 애들이 어려서 집을 나갔는데 부모의 손을 놓치고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때 부모가 당하는 고통이란 건요, 말로 다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아니고 전부 전생이 같습니다. 그 얘가 어떻게 됐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이 죄인들의 고통이에요. 어떤 사고 당하지, 납치 당하지 않았을까? 별 생각이 납니다.
경찰서에 다니며 뭐 소식을 전하고 그 밤을 지낸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루라도 빨리 자기 자녀를 찾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로 쉬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창세전에 예비된 내 백성을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다. 그게 기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유장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가 그때 고통이,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부모가 되면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 집을 나간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